조영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 갔습니까? 아니죠. 조영기사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갔습니까? 아, 예,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소명과 사명보다는요, 솔직히 국방의 의무가 앞서요. 국방의 의무 때문에 군대에 가는 것이지, 이 한문 바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 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 갈 때 유행했던 단어가요, 안정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안정적. 지금도 유행하죠. 14년 전에도 안정이라는 단어가 유행했고, 지금도 안정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는데, 당시 군대는 사람들이 볼 때 안정적 직업이었습니다. 월급은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안정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수많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당시 부사관으로 입대를 했거든요. 부사관은 하사, 중사, 상사, 원사, 그 모든 사람들 통틀어 부사관이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그 부사관 시험을 치렀을 때가 경쟁률이 20대 1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달렸어요.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이렇게 잇몸 일으키게 하고, 팔굽혀 펴기 하고, 그래서 합격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모습이요, 난민과 비슷해요. 수많은 남자들이요, 우르르 이렇게 몰려가지고요, 거기서 열심히 막 면접도 보고, 시험도, 체력 시험도 보고, 그렇게 경쟁을 합니다. 그때 참 어려웠습니다. 경제가. 지금도 어렵지만. 그래서 소명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소명 따위는. 나라를 지키고자 입대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자 입대를 한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보면 제가 23살이었는데 만 30살도 오고 그랬습니다. 왜 만 30 된 사람들이 그 군대에 왔을까요? 나라를 지키고자? 아니요. 사회에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결국에는 안정적인 직업을 찾으러 군대에 다시 재입대를 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지키고자, 나의 삶을 지키고자, 나의 생계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안락함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지키고자 그때 수많은 남녀들이 군대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는 퇴색이 됐죠. 더 강력한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률이 그렇게 많으면, 군대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면 국방력은 더 세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방력은 세진 것이 아니라 군대는 돈을 버는 곳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직업으로서의 의미가 더 커져버렸습니다. 제가 이병소 근무를 설 때, 저는 이병조장이었는데, 이병소를 근무를 설 때 보통 상병 병장이 선임을 하고, 후임으로는 2등병, 1병들이 그렇게 해서 한 조를 이루어서 이병소 근무를 섭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한 병장에게, 선임으로 있는 병장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네 직업이 무엇인 줄 아냐? 네 직업 뭐냐? 하고 물어봤어요. 네 현재 직업 뭐냐?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군인이라고 해야죠. 당연히 군인이니까. 근데 그 병장이, 제가 왜 그렇게 질문을 했냐면, 평소에 그 병장이 군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마침 저랑 같이 근무를 서게 되어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네 직업이 뭐냐? 현재. 그 병장이 제 질문에 대답하기를 대학생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정해 주었어요. 아니, 이 직업은 대학생이 아니라 군인이야. 군인. 부대 밖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볼까? 대학생으로 볼까? 군인으로 볼까? 뭐라고 볼까요? 당연히 군인이죠. 직업이 군인이니까. 아무리 봐도 군인이니까. 근데 그 병장이 제 말에 대꾸를 했습니다. 선임하사님 같이 봉급을 받는 간부들의 직업이 군인이지, 우리 같은 쥐꼬리 같이 그 적은 월급을 받는 우리 병사들의 직업은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대꾸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훨씬 적은 X의 월급을 받아. 그런데 너나 나 역시 지금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군인이지 않냐? 너도 지금 그 10만 원의 돈이 나라의 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너도 군인이고 나도 군인이야. 근데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아니다, 전 대학생입니다. 안타까웠습니다. 대학생이 군대 안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있어요. 대학생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 흉내를 내고 있어요. 대학생이 다른 군인들과 함께 유격훈련을 받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2등병이 아니라 병장이란 말이에요. 병장이 되기까지 아직도 대학생이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군대 생활이 얼마나 지옥이었겠습니까? 군인은 나라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무엇 때문에 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국방 때문입니다. 국방. 나라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국가는요, 건장한 남성들을 군대로 부릅니다. 그런데 그 부름, 소명이라고 하죠. 그 부름에 자신의 생계와 삶의 만족도와 안정적인 직업을 따져가면서 군 생활을 이러쿵 저러쿵 하는 군인이 있다면 우리는 그 군인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 군인은 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만약 전쟁과 같은 유사시가 벌어진다면 그 군인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싸울까요? 도망칠 것입니다. 자신의 보직, 자신의 무기 다 내려놓고 도망치는 게 뻔합니다. 이처럼 부름의 목적을 모르거나 외면을 하면서 그 부름을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제 목적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선이라고 해요. 위선. 1979년 12월 10일 그 유명한 12.12 사태가 있었습니다. 위선적 군인들이 저지른 사태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죠. 국방의 부름을 받은 군인들이 이 나라의 제왕이 되고자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피로 물들이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역사를 제대로 풀지도 못했고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그 부름에 그 소명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의식이 그들처럼 흔들리거나 변질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리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부름 받아서 교회에 온 거 맞습니까? 아멘.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 중에 너 오늘부터 교회 와 하고 예수님이 불러서 온 사람,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는지, 어떤 이유에서 어떤 목적에서 우리를 불렀는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따라갔던 것이지 그냥 부른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부름의 목적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부름의 목적, 예수님이 우리를 부른 그 목적을, 그 부른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매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자신을 평가하기도
자신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요, 그런 평소에 훌륭하다라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더욱이 내 자신에게도 그렇게 칭찬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직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왜 그 부름을 받았는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 그리고 우리를 무슨 이유로 불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갖지도 않았고요. 왜 관심을 우리는 그동안 갖지 않았던 것일까요? 첫째, 그동안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는지 그 목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솔직히 관심도 없었던 것이에요. 나 살기에 바쁘니까. 두 번째,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할 목회자 또는 교사가 없었거나 있어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것이에요. 세 번째, 왜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과 그 이유를 모르냐면 안 불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여기에 있는 이유예요. 있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예수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예수의 교회로 부른 이는 누구이며 우리를 왜 예수의 교회로 불렀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불렀는지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부터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르셨습니까? 산에 오르셨습니다. 산에 오르셨는데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에도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제가 아울러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습니다. 왜 산에 오르셨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대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을까요? 기도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12제자, 다시 말해서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얼른 기도하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요, 날이 밝자 그때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제자를 세우는 일이, 사도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 몇 명을 세우셨다고요? 12명을 세우셨는데, 이때 숫자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사역을 위한 초석을 딱 세우시는 거예요. 즉, 그 12제자는요, 하나님 나라, 달리 말하면 교회의 대표 또는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초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고요, 이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과 비슷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어느 산에 오르셨죠? 올랐죠? 시내산에 올랐죠. 그 모습과 약간 오버랩이 돼요. 시내산에 오른 모세,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모세, 그리고 산에 내려와서 백성들을 가르친 모세, 그리고 광야를 벗어나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모세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과 그렇게 오버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열심히 기도하셨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마침내 내리셨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동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이쪽에 사마리아, 더 위에 갈릴리, 이스라엘의 온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죠.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을 넘게 그런 생활을 하셨습니다. 1년을 넘게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자들이 고작 12명이 생긴 것이 아니라 솔직히 엄청 많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요한의 제자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신 다음에 바로 하셨던 일이 그 중에서 12를 택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오늘부터 너희는 사도야 라고 그렇게 칭하셨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누구죠? 시몬. 시몬에게 예수님이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의 형제 누가 있습니까? 안드레. 그리고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형제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바돌로메. 그리고 빌립, 마태 또 다른 이름은 레이입니다. 레이의 이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죠. 세관에서 일했다는 것은 제국주의자입니다. 친로마파입니다. 그리고 도마가 있었고요. 알프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고, 열심당원은 그때 당시 혁명당,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운동가였던 시몬이 있었고요.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다른 이름은 다데오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판 자이죠. 유다라는 이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룟 유다가 죽죠. 그래서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요, 그 가룟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훗날에 이름이 바뀝니다. 다데오로. 이렇게 해서 12사람이에요. 12사람. 예수님은 수많은 제자들 중에 왜 이 12사람만 따로 택하셔가지고 사도로 세우셨을까요? 뛰어나서요? 잘생겨서요? 예수님을 호위할 수 있어서요? 병원일까요? 그런 목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레이가 돈이 많았을까요? 그런 목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12를 택하신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들과 날마다 매일 같이 식사를 하고 말씀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고 길을 함께 걷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24시간 그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 12제자가 예수님처럼 전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떤 도를 전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제자들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 이때 우리 역사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우셨지만 사울이 교만해지자 하나님은 그에게서 그를 떠나셨고 새로운 왕을 세우셨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세우셔서 다윗에게 언약을 새로 세우시고 절대 이 언약이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그 왕가를 잇게 되는데, 문제는 솔로몬 다음에 그 단일 왕조였던 그 나라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리가 되버려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남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남유다는요,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죠. 12부족이 있었습니다. 12부족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연합하여서 그 남유다를
왕가를 만들게 되었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왕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0지파로 이루어졌던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587년, 주전 587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결국에는 패망하고 말죠. 그래서 그 12지파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 왕가는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신약시대를 보니까요. 신약시대 딱 보니까 그 12부족 중에서, 지파 중에서 두 부족이 항상 나와요. 어떤 부족이냐면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입니다. 유다지파에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아들 누가 있었죠? 예수. 예수는 다윗과 같은 유다지파였고 그 지파에서 계속 계승된 메시아였습니다. 그럼 베냐민 지파는 누가 또 떠오릅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다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은 사울 왕을 배출한 왕가 부족이었고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을 배출한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이 두 지파는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다른 10지파는 신약 시대에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아요. 그들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멸망했다고요? 아수르에 멸망했다고요. 그때 당시 아수르는요, 이 나라가 다시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피가 다 섞이게 해버렸어요. 다른 나라의 그런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여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곳에 이주시켜가지고 혼혈 정책을 펼쳐가지고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의 신앙을 다 변질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정체성도 없고 명예도 없고 명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무슨 지파, 너는 무슨 지파,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 몇 명을 세웠다고요? 12명을 세웠다고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지금은 두 부족밖에 남지는 않았지만 내가 12제자를 세움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10이라는 숫자, 완전수로 내가 이 완전수처럼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것이다. 바로 이 12제자가 그 완전한 이스라엘을 위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초석이다 라고 그렇게 그런 의도로 12제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때 생기는 징후들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귀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 귀신이 쫓겨난대요. 왜요? 그 땅은 귀신이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 딱 되면 마귀의 세상은 쫓겨나는 것이에요. 패배하고 쫓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에요. 귀신이 싸우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쫓겨나는 것이에요. 근데 귀신이 우리하고 막 싸우는 것 같잖아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항을 하는 것이에요. 저항. 우리가 무서우니까, 예수님이 너무 무서우니까 저항을 해서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두려움을 주는 것이지 우리와 그런 대응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강력한 힘을 가져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면 귀신들은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생겼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익히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교육을 받으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온 지역을 두루다니시면서 귀신을 다 내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닌가,
그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 아닌가? 나는 그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하고 제자들이 우후죽순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중에 12사람만을 제자로 삼으셨죠. 그리고 그들을 왜 부르셨냐면 예수님만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그 제자들에게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이에요. 12제자에게 축기 능력이 생긴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고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시몬. 시몬에게 어떤 이름을 더하셨습니까? 베드로.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반석. 왜 예수님은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을까? 그 근거는요, 그 이유는요, 이사야서 51장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보고 너희를 낳아준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는 자식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은혜를 내려서 그 자손을 수없이 많게 하였다.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서 떨어져 나왔다. 저 바위는 누굽니까? 아브라함. 거기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저 구덩이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사라.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그러면 베드로에게 이름을 붙여준 그 반석, 시몬에게 붙여준 이름의 반석,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추측이 되시죠? 시몬을 대표로 하는,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그 12제자가 바위라는 것을 의미해요. 새 이스라엘의 모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태를 통하여서 새 이스라엘의 백성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그 수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가 12제자에게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지금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에요. 베드로만 그렇게 반석이 아니라 베드로를 대표를 하는 12제자를 반석으로 세우신 것이에요. 지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해결은 사랑이 아니다. 수많은 제자들 중에 12사람만이 사도로 세워졌다 하여서 이스라엘이 바로 완전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이제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셨죠?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보내실 것이고요. 귀신을 내쫓는 일도 시켜볼 것입니다. 이제부터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요. 이 제자들은요. 날마다 성공을 하고 날마다 승리라는 것이 아니라 매번 실패합니다. 매번 실패합니다. 그들이 실패했던 원인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예수님이 12사람을 택하셨는데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보내시고 능력도 주셨는데 왜 그들은 실패하는 것일까? 다시 말해서 왜 우리 교회는 실패하는 것일까? 왜 우리 성도들은 성도 개인이 나는 신앙생활에서 실패를 하는 것일까?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따르지 않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제자들 중에
12를 선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들은 실수도 하고 실패를 하고 도망하고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요, 나를 믿으라, 나를 이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가정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내 가정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내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저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콜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 믿음을 갖느냐, 믿음을 갖지 않느냐, 인정하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제예요. 그리고 삶이란 무엇이냐, 그 인생의 삶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지, 기쁘게 따를지, 적당히 따를지 고뇌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12 제자들이 막상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동행하고 전도도 해보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해보니까 힘든 것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무엇이 힘든지 아십니까? 무엇이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내 제자가 되려면 부모를 포함하여서 네 형제 자매도 미워해야 된다. 너의 생명도 미워해야 된다. 자기 목숨마저도 미워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자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내도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부모님 계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미워하래요. 예수님이 지금 가정 파괴범입니까? 이단교회 사이비 종교를 보면요, 가정이 파괴되는 걸 많이 보죠. 그들이 부모님을 미워하죠. 그들이 형제자매를 미워하죠. 신천지만 해도 그로 인해서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게 보면 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니까 아니면 그들이니까? 그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계명에서는요,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으면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부모님을 미워하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부모를, 형제를,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말은 가족이 이기적으로 운영이 되면 가족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족이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적대적인 단위로 변질될 수 있기에 예수님은 가족을 예수의 제자 되기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라는 뜻에서 그렇게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싫어하고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되, 부모님을 사랑하되, 공경하되 하나님보다 사랑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가족에 대한 인연이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식을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소중히 여기는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교회 세습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를 따라야 하는 목회자가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나머지 어떻게 됐다고요? 교회 세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교회가 사유화되는 것이에요. 어떤 목회자는요, 얼마나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렸는지 교회 재정을 수십억을 끌어가지고 수백억을 끌어가지고 자식의 사업에 재정으로 대줬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교회 재정을 끌어가지고 자식들 유학 보내죠. 목회자. 그냥 순수하게 받는 사례비로 유학을 보내고, 아니면 또 그 자녀가 정말 뛰어나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유학을 간다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사례비 명목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을 추가해가지고 없는 재정을 다 끌어내가지고 특별한 법을 만들면서까지 끌어내가지고 자식을 유학 보내는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을 미워해야 된다. 미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경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개신교 2015년 리서치에 의하면 950만 명입니다. 약 950만 명의 개신교입니다. 그들 모두는요,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 중에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들 중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우리들 중에도 몇 명이나 될까요?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교리를 아는 것보다, 성경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람을 꼭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무엇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가족보다 더 중요하게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구원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영혼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습니다. 부모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이, 생명의 주권이 예수님에게 달렸는데 어찌 우리가 가족을, 내 자식을, 내 부모를 예수님보다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내 가족이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서로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들 중에는요, 제국주의자 세리 마태가 있었고 혁명당원이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견원지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친일파가 있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교회 일제시대라고 치고 이 중에 태아가 친일파예요. 세금을 우리에서 다 걷어가요. 막대한 세금을 걷어가서 일본에게 갖다 바쳐요. 여기 황철호 형제가 독립운동가예요. 저기 연변이나 그런 데서 막 총칼로 일본군과 싸우는 독립운동가예요. 근데 한 교회에서 만났네요. 평화롭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 이상하게도 그 12제자를 세웠는데 그 중에 그런 관계의 사람을 뽑아두셨어요.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동행할 수 없잖아요. 같이 식사할 수 없잖아요. 같이 잘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같이 한 조로 이뤄서 전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상식으로는 안 돼요. 이게 상식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뒤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 걷게 되면 그 누구와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자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면 우리는 누구랑 한들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포용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둘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죽음과 고난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죽음과 고난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때 돈의 위험성을 경고하셨습니다.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왜 예수를 따르는데 돈을 경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돈을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유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돈이 큰 장애물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돈이 우리 성도에게 정말 많은 그런 장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돈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지. 알다시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1조로 인하여서 엄청난 이슈가 있었습니다. 11조를 내느냐 마느냐, 그게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그게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 돈이에요. 그냥 그거는 정말 성경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그걸 논의했던 것이 아니라, 그게 서로 이렇게 반박을 했던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돈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시험에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국에는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면 손해를 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950만 명이 됩니다. 이 나라에서.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요, 적습니다. 예수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참 적습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됩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가 있을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을까? 간장은 맛이 변한다고 하는데 소금이 과연 짠맛을 잃을 수 있을까? 소금은 여러 가지 물질을 함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짠맛을 내는 것은 나트륨이죠. 그런데 그 나트륨의 함량이 다른 물질에 비해서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소금을 사람들은 먹지 않습니다. 왜요? 짠맛이 없으니까. 맛 없는 소금이 되는 것이죠. 맛 잃은 소금이 되는 것이죠. 그 소금은 어떻게 될까요?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으니까요. 밟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을 잃은 사람은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맛을 내야 하는 나트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그 삶의 신앙에 더하다 보면 그것들이 더 많은 맛을 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소금으로서의 그런 본질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알지만, 본질을 잃은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알지만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은 점점 맛을 잃어가다가 결국에는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형 교회를 부르셨죠. 우리를 왜 예수형 교회를 부르셨습니까? 첫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귀신을 내쫓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귀신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그 귀신들은 어떻게 될까요? 도망하게 되어 있죠. 36개 주행랑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의 내쫓김을 당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금도 여전하고 그 능력이 여전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이번 주에 어디를 가죠? 제주도에 갑니다. 우리가 왜 제주도에 갑니까? 여행하러 갑니까? 아닙니다. 추억을 만들어 갑니까? 아닙니다. 제주도에 맛집을 찾으러 갑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왜 제주도에 가냐면 예수님이 거기에서 낮은 자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세요. 낮은 자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 그 뒤를 따르는 우리도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뭐하러 갑니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귀신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있던 귀신은 쫓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주도에 갑니다. 예수님 우리를 예수의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부름에 마땅한 사명을 감당하려 우리는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 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는 것에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나 예수 안다. 거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증거하시고 또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따르는 자가 진짜 제자고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원해서 오늘날 예수양 교회로 세운 제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날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늘 고뇌하게 되어 있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될지, 적당히 따르는 것이 지혜일까? 좋은 것일까? 우리는 날마다 고민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믿는 것이 좋지. 그런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바라고 예수님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만 따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따르는 우리 예수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